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첫 번째 외우는 거는 여경직은 들어갈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일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아멘. 자, 여경직은 머릿속에 넣고요. 두 번째는 안 켜졌네요. 이 백성은, 자, 이사야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4.3.2.1 말씀이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세 번째는 우리 아모스 말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모스 말씀을 넣었어요. 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서서히 외워가면 돼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할게요. 오늘 이렇게 3개 준비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분열 왕국 시대를 지나갑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열왕기상의 몇 장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12장입니다. 젓가락장을 넘어서는 12장. 그래서 열왕기상이 22장까지 있고 열왕기하가 25장까지 있고 그 밑에 역대하는 몇 장부터 시작한다고요? 솔로몬을 넘어서 몇 장부터? 10장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열왕국 시대는 성경에서는 저렇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심어 놓으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공부를 통해서 갈게요. 자, 우리가 계속 봅니다. 이제 3주 정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자, 통일왕국 시대를 넘어서 931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국이 분열됩니다. 어떻게 분열이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게 몇 년이라고요? 931년. 자, 머릿속에 외우세요. 이제 갑니다. 7이 하죠. 우리 잘못하면 7이 들어갑니다. 722년 하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거의 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도 더 이어집니다. 586년에 이제는 누가? 남유다가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글자로 외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죠?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요 3가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딱 잡는 어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분열이 931년이구나. 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먼저 망하네. 아, 더 이어서 남유다는 가는데 586년에 성전도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는구나. 이 그림을 머릿속에다 잘 외워두세요. 자, 쭉 지나갈게요.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을까요? 여로보암입니다. 자, 남유다의 초대 왕은 누가 되었을까요? 르호보암입니다. 열왕기 상에는 북이스라엘 중심이에요. 자, 지금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이 반복을 할까 하지 마시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으세요.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나옵니다. 맞죠?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중요한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아주 우상 숭배에 아주 너무나도 극치를 달했던 그 시대거든요. 그의 딸이 누굴까요? 아달랴입니다. 자, 요 사람은 남유다의 어떤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을까요?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이 이름이 뭔데요? 여호람입니다. 이렇게 결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의 6번째인 누가 태어날까요? 아하, 쉽게도 아하시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안 되겠는 거야. 아주 그에 걸맞는 엘리트급 선지자를 보냈으니 그 이름이 뭐가 된다고요?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열왕기상의 중심 인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열왕기 하로 넘어옵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이제 이 아합의 가문을 정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좋다? 예후가 좋다? 예후 왕이에요. 요 예후 왕이고 엘리야의 제자인 누가 중심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엘리사가 중심으로 앞부분에 많은 공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쭉 지나갑니다. 요 왕만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번영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땅도 엄청나게, 그때만 해도 아수르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땅도 많이 회복을 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번영을 이뤘습니다. 요때 왕의 이름이 뭘까요? 여로보암 2세예요. 초대 왕에다 2세만 붙이면 돼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선지자가 3명밖에 없어요. 자, 해외 선교를 했던 누가 있었을까요? 자, 어느 땅으로 가서 선교했을까요? 니느웨죠. 니느웨는 어디의 수도일까요? 아수르. 이렇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누구 선지자일까요? 아모스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정의가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학대당하고 뇌물이 성행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를 향하여 아모스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이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나아갑니다. 이분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자, 그의 아내가 누구였을까요? 누구죠? 고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 아내인데 또 바람 피워서 떠나간 그 아내를 돈을 주고 가서 사오는 겁니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사단의 자녀가 되었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산 것처럼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요 3명만 외우면 됩니다. 누구라고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남유다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보암하다 르호보암. 우리가 보암직 하면 얌이 생각나겠죠? 얌얌 아비얌.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가 솟아요. 기분 좋을 때 하는 말 아싸. 좋아요. 네 번째는 사죠. 뭐죠? 여호사밧. 다섯 번째는 여호람입니다. 그 아들이 쉽게도 1년밖에 못했던 왕 누구죠? 넘어갔네요. 아하시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였다고요? 아달랴.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다 죽여. 아달랴. 다 죽인 줄 알았어. 그런데 요아이만 남았네.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도 아마샤. 그다음에 10번째 왕이 우시아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번째 왕까지 끝냈고요. 쭉 갑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이 누구일 것 같아요? 우리가 동명이인이라 그랬어요. 호세아가 선지자도 있지만 마지막 왕이 바로 누구다? 호세아 왕입니다. 몇 년에 망했을까요? 722년에 누구에게 망했을까요?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계속 우리가 요거를 머릿속에다 기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열왕기 하에 17장입니다. 거기서 망하게 되면 쭉 내려오면 우리가 18장에서는 아주 하나님이 보시면서 희죽 웃으시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굴까요? 히스기야가 중심이 됩니다. 앞뒤로 완전히 악했던 왕들이 배치가 됩니다. 자, 앞에는 아케스, 아하스, 무지하게 아케스, 므낫세. 므낫세 어떤 경가를 좋아했어요? 아몬. 그죠? 처음에 11번은요 우시아가 나중에 성전에 가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분양하겠다고 해다가 잘못해서 나병이 딱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 섬기는 요담은 없다. 누구라고요?
요담. 그래서 갑니다. 11번째 누구라고요? 요담. 아케스. 자, 자, 무지하게 무엇을 좋아했다고? 그러면 10번까지, 15번까지 갑니다. 오늘은요, 이제 20번까지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자, 한번 하고 중간중간에 더 외울게요. 저 파란색 글씨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파란색 글씨가 뭐였어요? 히스기야였잖아요.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열왕기 하에서 또는 역대 하에서 엄청난 왕이에요. 중심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 뛰어 넘어갑니다. 빨간 글씨 보여요? 자, 빨간 글씨 뭐 보여요? 김. 그 다음에 뭐 보여요? 긴. 그 다음 뭐 보이죠? 시드기야. 외울 때는 김, 긴, 시드기야. 시작. 김, 긴, 시드기야. 이러면 3명 다 외워져요. 다시요. 시작. 김, 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요. 그 앞에는 우리가 뭘 잘 모른다 그럴 때 뭐만 붙이면 된다고? 앞에는 여호인데 여기는 여호, 야김, 여호, 야긴, 시드기야예요. 다시 한번. 김, 긴, 시드기야. 김은 어떤 김이라고요? 여호야김. 또 동일하게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 다음에 17번은요. 요 보세요. 요시야가 참 선했던 왕이야. 개혁적이고 그런데 또 악한 왕이야. 아케스. 모를 때 앞에 뭐만 붙여라? 여호아하스. 뭐라고요? 여호아하스. 요시야 다음에 아케스, 여호아하스, 김, 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울 겁니다. 자, 처음 하니까 다 외워지진 않는데 한번 다시 한번 갑니다. 요시야 왕을 기억합니다. 누구를요? 요시야를 기억합니다. 아케스, 여호아하스. 왜 우리가 11번에는 아하스가 나왔고요. 17번에는 여호아하스입니다. 그 뒤에는 뭐만 기억해라? 김, 긴, 시드기야. 아주 짧습니다. 여호아하스는 거의 100일.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기는 3개월.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아주 좀 또 이렇게 길면서도 아주 선하게 잘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외울 겁니다. 다시 한번 16번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시야. 자, 아케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왕까지 전부 다 외웠고요. 우리가 1번부터 20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좋아요. 보암직합니다. 자, 얌이 생각나죠? 기운이 납니다. 아싸. 사는요. 5번째. 아하. 쉽게도. 자, 다 죽여. 그런데 요아이만 남았지? 아마도. 자, 우치야 같죠? 10번 같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는데 요담은 없습니다. 11번. 아케스. 희죽 웃으시는 왕. 자, 무지하게 악했던 왕. 어떤 견과류를 좋아했다고? 또 다시 아주 선한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누구다? 요시야, 아케스, 여호아하스, 여호야, 김, 여호야, 긴, 시드기야. 이러면 20번째까지 다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외워놓으십시오. 이거를 외워야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보잖아. 첫 번째 장에 보면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것이 자꾸 이해가 되고 해야 시대적인 배경을 읽을 수가 있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정신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전부 다 외우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16번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17번 여호아하스. 그 다음 누구 생각하라고? 긴, 시드기야. 자, 여러분들 다 외워놓으십시오. 제가 마지막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잠깐 물 좀. 자, 우리 20왕이 있는데 왜 이 분열 왕국 시대가 어렵냐면 선지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히스기야를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히스기야 하면 종교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면 된다? 파란색 글씨 이사야, 미가를 세트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미가를 읽을 때 보면 저 왕이 자주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정치에서 히스기야, 종교에서는 누구다? 이사야, 미가. 이사야가 귀족을 대상으로 했다면, 왕족을 대상으로 했다면 미가는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했을까요? 평민 대상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요시야를 생각을 하세요. 정치에서는 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정치에서 요시야 하면 종교에서는 누가 될까요? 예레미야를 기억하세요. 자, 히스기야에서는 이사야, 미가를 생각하고 요시야에서는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오늘 배울 스바냐, 나훔, 하박국은 아마 요 앞뒤로 이제는 조금만 더 지나가잖아요. 김을 지나고 긴을 지나고 시드기야를 지나가면 유다는 586에 전부 망해버립니다.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 거야. 스바냐, 너 나가. 나훔, 너 가. 하박국, 너도 가. 예레미야, 너도 가. 이사야, 미가. 전부 지금은 유다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86년에. 그래서 우리가 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정치에서 히스기야 하면 종교에서 누가 된다고요? 이사야, 미가. 내가 물으면 바로 나와야 돼. 정치에서 히스기야 하면 종교에서 누구다? 이사야, 미가가 됩니다. 정치에서 요시야다.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스바냐, 나훔, 하박국. 요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됩니다. 제가 저래서 보기 좋게 딱 정리를 해놨지요.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훔을 배우게 될 겁니다. 나훔입니다. 자, 봅시다. 나훔은요, 개요가 어느 나라가 멸망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니느웨잖아요. 그럼 이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어. 또 누굴까? 요나. 요나는 니느웨에게 경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니느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100년이 더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 너희들 멸망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울 하박국도 3장, 스바냐도 3장입니다. 자, 1장에서 니느웨 멸망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니느웨 멸망에 대한 설명, 왜 너희들이 멸망당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3장. 그래서 1, 2, 3장밖에 없어요. 빠르게 끝납니다. 핵심 구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네, 핵심 단어는 바로 니느웨예요. 아수르의 수도가 되고 니느웨의 재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 바로 어떤 선지자라고요? 나훔입니다. 자, 줄거리 따라가기 볼게요. 노아몬이라는 것은 고대 이집트의 수도예요. 이 노아몬이 아수르에 함락된 거의 663년부터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을 합니다. 612년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니느웨가 멸망을 하는데 아마 어느 한 시점이겠다. 어렵죠? 그냥 기억해 두세요. 2번, 악한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당해야 된다. 3번, 아수르는 예언이 있은 후 거의 약 18년이 지나서 612년 기억하라 그랬죠? 요때 거의 멸망합니다. 요나가 회개하라 외친 후에 약 100년 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자, 니느웨의 멸망을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훔. 니느웨에게 경고했던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요나가 먼저였구나. 그 다음에 이 나훔은 완전히 니느웨가 멸망하겠다고 선포했구나. 자, 넘어갑니다. 1장에 가면 이 멸망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지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절대로 그냥 넘기시지 않습니다.
멸망에 대한 선포를 얘기합니다. 2장에서 3장으로 가볼게요. 가보는 이 전투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가 됩니다. 이 니느웨가 어떻게 함락이 될 것인지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면 멸망의 이유가 있어요. 3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자, 성경 말씀만 봐도 어떤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니느웨는 아주 잔인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정치, 공개 처형, 고문 등 사람을 아주 꿰뚫거나 껍질까지도 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궁 벽화나 그런 곳에 기록이 돼 있어요. 강제 이주를 합니다. 722년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야. 수많은 북왕국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혼혈을 완전히 혼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전쟁터에 참혹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나올 거예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3장 3절에 보면 이 전쟁의 참혹한 상황들이 소개가 돼요. 그리고 4번으로 갔더니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구나. 네 부상은 아주 중하구나.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러면서 니느웨의 멸망은 아주 빠르고 처참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생생한 묘사가 나올 겁니다. 짧죠? 엄청 짧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엇을 낸다? 심판받는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회복시키신다. 모든 선지서의 거의 주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나훔은 누구의 멸망을 얘기했다?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했다. 니느웨는 어느 나라의 수도다? 아수르의 수도다. 100년 앞에는 니느웨에 경고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누구다? 요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이제 두 번째는 스바냐예요. 스바냐. 자, 스바냐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보세요. 심판과 회복의 노란 글씨 들어가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랑의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밖에 없어요. 읽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 다가올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에 임할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 그 심판 후에 올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핵심 구절 한번 3장 17절 여러분이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요거는 찬양으로도 너무나 잘하는 곡이에요. 조금 이따 한번 불러볼 거고요. 핵심 단어는 바로 주의 날입니다. Day of the Lord. 현실적으로는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통치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기준이 돼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 볼 때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통치하신 날을 주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줄거리 따라가기 보면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될 무렵에 유다 왕 요시야 시대 때 활약이야.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조금 전에 정치에서 요시야 하면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생각하라 그랬고 그 밑에 있는 선지자들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 연결이 될 거예요. 아, 그때쯤이구나. 이제 거의 조금만 더 있으면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겠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읽어 나가면 돼요. 622년에는 요시야의 개혁으로 유명합니다. 이 준엄한 어투로 볼 때는 이 요시야의 개혁 이전이었을 거다. 622년 이전이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4번 우상 숭배로 인해서 혼합주의가 들어오고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이 사람은 1장에도 쭉 보면은 이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데 왕족 출신이에요. 이사야도 동일하죠.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1장에 들어가면 이제 유다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아몬의 아들이 누가 됩니까? 자, 무지하게 악했던 왕 누구죠? 므낫세. 자, 므낫세는 뭘 좋아했어요? 아몬. 그 다음에 또 이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요시야가 나타난 겁니다. 요시야의 시대에 바로 저렇게 나오죠. 스바냐에는 요시야 때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스바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현손이다, 아마라의 증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족 출신이구나. 이렇게 배경을 얘기해줘요. 2번 보세요. 아까 주의 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때는 우상 숭배 아주 극심했고요. 부패했고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인해 심판이 임한다고, 바로 1장에서는 유다에 다가올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이제는 열방에 임할 진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2장 3절에는 너희들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돌아와라, 이 이야기 나오고요. 블레셋, 그렛 족속, 모압, 암몬, 굿에 임할 심판, 열방에 임할 진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 그럴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상황을 보십시오. 아주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지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구원의 약속을 합니다. 요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번 볼까요? 우린 요거 찬양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생각나죠? 자,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냥 찬양해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 대신에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꿔서 불러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계신대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래요.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해 보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패역하고 포악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고 음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하게 사랑하신다고 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찬양만 하셔도 스바냐에 대한 대충의 모든 이야기들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가 찬양이 있었고요. 이제 제가 어떤 왕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16번에 누구다?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의 22장이고 대하에서는 34, 35. 히스기야도 열왕기하와 역다의 많은 양을 차지했고 이 요시야 왕 16번째 왕도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고요. 통치 기간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 640년에서 609년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놔야 되는 게 요시야가 이때 무기또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하면 되고요. 즉위 나이는 몇 세래요? 8세가 뭘 한다고요? 그죠? 8세의 왕이 되었대요. 그죠? 아버지 보십시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몬이었습니다. 아몬. 할아버지는요? 므낫세.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라는 왕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히스기야 앞뒤로 아케스, 아하스, 무지하게 아케스, 므낫세가 났지요. 므낫세, 아몬, 이제는 요시야입니다. 이렇게 악하고 더 악했던 사람들 뒤에 이 요시야라는 왕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위 18년 차. 그럼 나이가 몇 살이 되었을까요? 8살의 즉위에서 18년이 지나면 몇 살일까요? 26살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개혁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된다?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 왕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 뭐가 있다?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옆에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 아몬. 그 할아버지 누군데? 므낫세. 됐겠습니까? 히스기야 때 잠시 있었다가 다시 므낫세 아몬이야. 그리고 이 요시야 때 들어왔단 말입니다. 율법을 읽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모든 우상과 산당을 철거합니다.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남유다의 잠시나마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외우게 됩니다. 히스기야 하면은 종교에서 누구라고? 이사야, 미가, 세트. 요시야 들어옵니다. 정치에서 요시야, 종교에서 누구라고? 예레미야. 13년 차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의 최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왕인데요. 애고방의 그 바로 누고가 바벨론을 치러 북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아수르는 너무너무 약하고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일어나는 시기였던 것이에요. 요시야가 막으려고 그 애굽의 바로 누고, 이 애굽이 저 위로 올라가려면 누구를 지나가야 돼요? 유다를 지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거기를 꽉 막는 거야. 그러면서 무기또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609년. 이 뜬금없는, 어떻게 보면 그죠? 뜬금없는 최후잖아. 뭔가 없어. 그냥 무기또 전투에서 그냥 화살에 맞아 전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넘어가다 보면 요때 요시야의 개혁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태어난 애들이 누굴까요? 다니엘, 에스겔, 이런 요시야 키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갑자기 하나님은 저 사람을 609년에 그냥 데려가셨지? 저것도 그냥 무기또 전투에서 화살에 맞아서? 왜 그렇게 선했던 왕이고 개혁으로도 엄청나게 신앙회복을 했던 왕인데 왜 저렇게 갑자기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키즈가 있었고, 이때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 다음 시간에 포로 시대 넘어가는데 다니엘이 있었고 에스겔이 있었고, 그때 아마 신앙의 회복들이 일어났던 그 시기입니다. 요시야 죽음 이후에는 급격하게 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뒤에 왕들은 이름하여 지리멸열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러면서 망합니다. 지리멸열하게 끝납니다.
이래서 모두 악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의 평가는 23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전에도 이 사람 같은 사람 없었다.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 그러나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으니 누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경노 때문이라 하면서 26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무지하게 악했는지 여러분들이 직감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요시야의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들어갈게. 정치에서 요시야, 종교에서 누가 들어온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몇 장까지 나와요? 52장이죠. 읽기 어렵죠. 읽기 어렵죠. 그런데 모든 선지서의 주제는 뭐가 된다? 심판과 회복이다. 요거만 기억하고 어렵지만 처음 도전할 때 그냥 읽어 나가시면 돼요. 이걸 내가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아,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메시지구나.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돌아오면 회복시키겠다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가 더할수록, 횟수가 더할수록 안 보였던 것들이 또 보이게 됩니다. 또 은혜는 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또한 은혜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뛰어넘지 마시고 도전하고 읽어보는 겁니다. 몰라도 아, 이런 메시지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래요? 주제가 뭐래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다. 예레미야의 부름이 바로 1장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의 표시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이 이야기가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은 일반적이고 시간의 표시가 없죠. 2번은 보면 시간의 표시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은 예루살렘 멸망이 몇 년이었는데요? 586년 후에 예언들에 대한 이야기가 40에서 44장까지 진행이 돼요. 유다인들은 예레미야 예언에 더 완강해집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45에서 52장까지가 열방들에 대한 심판. 결론적으로 52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들어갑니다. 요 이야기는 열왕기하의 25장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아, 이때의 메시지,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627년에서 586년인데 이것도 자꾸 보시다 보면 우리가 국사책에서 연도 외우듯이 외워집니다. 586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는데요? 586 뭐 생각나는데요? 유다 멸망이잖아요. 멸망을 본 거예요. 이 627년은 거의 요시야가 640년에 처음 시작을 하거든요. 13년 차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거든. 그래서 대략 627년경이야. 622년이 제가 아까 전에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쭉 연결이 될 거예요. 나중에 자꾸 보다 보면 처음에는 많이 헷갈리죠. 이사야보다는 100년 후에 활약한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뭐냐면요. 성전을 지켜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는 반면에 이 예레미야는 이제는 개혁적으로 바뀝니다. 다 버려라. 떠나라. 바벨론으로 가라. 너희들 징계 후에 회복이 들어올 것이다. 이러니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안 좋아했겠죠. 완전히 전통적인 거에 대한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개혁적인 메시지야. 야, 다 버리래.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뭘 다 버리라는 거지?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절대 우리는 안 망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와서 야, 다 버려. 떠나. 그곳에 가. 70년 후에 너희들 데리고 다시 오실 거야.
전혀 안 통해요. 이러니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읽다 보면 뭐 구덩이에도 빠지고 뭐 무슨 고랑도 차고 뭐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엄청 고난과 어떻게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 아수르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이제는 유다가 누구에게 망한다고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 이제 신흥 바벨론이 위협 세력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유다의 마지막 5명의 왕들이 제가 얘기했죠. 지리, 멸, 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이어집니다. 6번 애굽과 바벨론의 강대 튼 사이에서 아주 눈으로 이렇게 여기를 섬길까 여기를 섬길까 여기를 섬길까 여기를 섬길까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 시기예요. 그리고 결국은 유다는 몇 년에 망한다? 586년에 누구에게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 7번으로 갑니다. 멸망을 목격한 비운의 선지자. 이 멸망을 보고 비탄하여 지은 시가 뭡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시간 순서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남왕국 5명의 왕들을 한번 쭉 볼게요. 다른 이름들이 소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이름이 나오면 아, 이 사람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 돼요. 자, 보세요. 요시야 16번입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 악했던 왕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뭘 붙일지 모르겠어. 그럼 앞에 여호만 붙이면 돼. 여호아하스. 거의 한 100일밖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느고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 살룸이라 이름이 살룸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돼요. 이 여호아스를 세운 거야 왕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요시아의 또 여호야 김으로 넘어오죠. 김 나오죠. 이 김은 엘리야 김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도 느고가 세웠고 쭉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김 다음에 누구예요? 긴이 나오죠. 이 사람은 여고냐 고니야라고도 나와요. 이 사람도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가 된다고요? 시드기야. 이 사람은요 자기들의 아들들, 자기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야, 너 이제 볼 거 다 봤지? 그러면서 눈알을 다 빼버립니다. 눈알이 뽑힌 채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이 사람은 마따디아라고도 합니다.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숙부, 삼촌이라는 게 나중에 시드기야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리멸렬했던 왕들로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스 3개월은 아주 짧죠. 약하게 여호아스. 그래도 11년은 여호야김. 그 다음에 3개월은 또 약하게 여호야긴. 11년은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김긴, 시드기야 이렇게 쭉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5명의 마지막 왕이 되고요. 이제 예레미야의 부르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가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요시야. 자, 그 다음에 종교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13년에 요시야의 아들. 그러면서 뒤에 누구 연결이 된다고요? 긴, 시드기야. 멸망까지 전부 다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을 알고 있어야 아,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는구나. 자, 1장에 보면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도 같이 한번 6절, 9절 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6절 보세요. 어느 선지자도 제가 좋습니다, 제가 할게요 하는 선지자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이 예레미야도 뭐라 그래요?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이렇게 대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다 둘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요, 예언자는요,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는 거를 뭐라 그래요? 예금이죠. 맡기는 겁니다. 맡길 예.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여기다가 너는 신경 쓸 거 없어.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함께하고 네가 할 말을 네 입술에다 내가 둘 거야. 그러면서 두렵지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주심으로 그 보호를 약속을 하십니다. 부르셨어요. 자,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때의 상황들을 다 보입니다. 우상 숭배, 불의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우리 지금 시대랑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죠? 맞죠? 이게 다 우리의 문제들이 되는 거죠? 자, 2번 보세요. 예레미야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주 깊은 슬픔과 애통,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백성의 마음을 알고,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앞으로 이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백성들이 흘릴 눈물을 알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때려야 하잖아, 잘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슬픔과 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선지자의 고통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상징들이 여러분 책에 보면 어렵다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도 또 많이 나와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볼게요. 살구나무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타락한 유다를 멸하실 것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한쪽이 북으로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가 있어요. 요거는 갈대아, 곧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심판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썩은 뱃띠가 교만한 유다가 요렇게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토기장이와 진흙, 토기장이 마음이죠. 깨트리는 것은 그죠? 그렇게 운명이 된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깨뜨려진 오지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무화과 두 강주리가 나와요. 좋은 무화과 강주리는 경건한 백성, 나쁜 무화과 강주리는 완악한 백성. 그 다음에 멍에에 대한 이야기. 너희들이 멍에를 매듯이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 그 다음에 큰 돌,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거. 그 다음에 9번째는 유브라데 강 속에 던져진 두루마리 책에 대한 거예요. 장차 그 바벨론도 이렇게 멸망할 거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상징들이 나옵니다. 12장으로 팍 띄워볼게요. 이게 52장까지이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들만 넘어가겠습니다. 신정론적 질문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신정론적 질문. 여러분 보세요. 악한 자는 왜 이렇게 형통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악한 자는 왜 이렇게 형통합니까? 이게 모든 신자들의 난제이고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번성도 주권 안에서 다루신다. 이 모든 것들이 욥기에서도 나오고요, 시편에서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이거는 누구나 갖는 질문이에요. 조금 이따 배울 하박국 선지자도 그래요. 왜 이렇게 악인은 형통한데 이렇게 의인들은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자, 16장에 가면은 이렇게 상징을 통한 심판 메시지들도 나와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도 맡지 마,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도 낳지 말래요. 예레미야의 삶 자체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통곡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서도 애곡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과 인애와 사랑이 거두어졌기 때문이다. 자,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도 말라. 즐거움과 그 기쁨의 소리가 그 땅에서 사라진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자, 20장으로 넘어가면요,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선지자를 박해합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개혁적인 메시지입니다. 얘들아, 다 버려라. 그리고 떠나라.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을 되돌리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박해하는 거야. 그를 때리고 착고에 가두는 거죠. 이 선지자는 상당히 내면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그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근데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또 내 마음에서는 뭔가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을 해야만 하고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선지자의 고백에 대한 게 20장에 여러분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렇지만 3번에 보면 선지자는 믿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예레미야. 그다음에 예레미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하면서 어찌하여 하면서 이 욥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욥을 배울 거지만 욥이 자신을 엄청나게, 그죠? 자기의 탄생에 대해서 저주를 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사명의 고통, 출생 자체를 저주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레미야. 자, 그 다음에요, 이제 25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있게 될 것 같아요? 70년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에서 전부 다 예언하고 계세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유다와 여러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징계이자 정해진 시간 안에서 회복이 예정된 거예요. 이게 예정이 안 됐고 끊임없이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예정돼 있는 징계입니다. 그 후에는 돌이키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러고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예언합니다. 바벨론, 너희들 잠시 도구로 사용되는데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바벨론도 망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9장에 가면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가면 보세요. 너희 가서 있잖아, 거기서 집도 지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도 먹어. 그리고 있잖아, 아내도 맞아. 자녀도 낳아.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는 이 징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으라고도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먹히지가 않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그치?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는데 성전이 여기 있는데. 자, 29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노란색 글씨 나오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자, 11절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나와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나와요. 12절에 그래서 뭐래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야.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거야. 요게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 같지?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야.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고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게 본심인 나의 마음이야. 너희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31장에 가게 되면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 언약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웠어요. 무슨 언약이 있었죠? 시내산 언약이 있었잖아. 19장에 보면은 자,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2절에 보세요. 노란색 글씨.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언약을 줄 거냐면 그때는 돌판 위에 새겨졌지 이제는 아니야. 너희들 마음에 기록을 할 거야. 나의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거는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게 바로 끝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율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새 언약이다.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자발적으로 억지로 법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거. 새 언약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제 여호야김이 뭐예요?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십시오. 두루마리를 기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야김 4년에 서기관 바룩이 받아 적습니다. 바룩이 백성에게 말씀을 낭독합니다. 관리들 앞에서도 다시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이 낭독될 때마다 그것을 칼로 쭉 찢어가지고 불에 던지고 쭉 찢어서 불에 던지고 쭉 찢어서 불에 던지고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때가 어떤 타락인지 어떤 부패인지 보시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쭉 찢어서 갖다 버리고 쭉 또 두루마리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자, 고난받는 선지자입니다. 백성의 마음, 미움과 투옥과 고문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빠집니다. 자, 3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의 멸망이 바로 예레미야 52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야 25장에 나옵니다. 시드기야의 배반과 죽음입니다. 눈앞에서 아들이 죽음을 목격하고요. 이제 너 볼 거 다 봤지? 두 눈을 뽑아서 그대로 녹사슬에 결박돼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이 헐립니다. 유다 멸망, 성전 파괴죠. 불사르고 성벽 헐고 모두 가져갑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보면 여기도 보면 여호야긴이 나와요. 긴 시드기야. 하나님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여호야긴이 37년 이때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상에서 밥을 함께 먹고 죽는 날까지 쓸 것을 종신토록 받았더라고. 예레미야 52장에도 나오고 왕하 25장에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역사예요. 우리는 586을 유다 멸망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끊지 않고 포로 시대로 넘어가고 포로 기한 시대를 넘어가고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5장입니다. 짧습니다. 슬픔의 시입니다. 5편의 시가 5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에는 예루살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 2장은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 3장은 예레미야의 슬픔,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요. 4장에 가면 여호와의 진노, 5장에 가게 되면 예레미야의 기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그래서 비탄입니다. 에카라고 해가지고 어찌하여라는 그런 의미인데, 죽음이나 어떤 손실에 대한 공식적인 애도의 표현이고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탄을 보여줍니다. 5개의 시로 구성이 됩니다. 1, 2, 3, 4, 5장. 예루살렘 멸망이 586으로 인해서 야기된 대파괴, 비탄에 대한 마음, 그것을 찢는 그 외로운 부르짖음을 얘기를 했고요. 저기 안에는 절망도 들어가 있고 고백도 들어가 있고 회개도 들어가고 소망도 들어가고 믿음에 대한 암시와 회복을 위한 기도도 들어갑니다. 자,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태양력을 기준으로 해서 7월 9일에 이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한 날 5개의 시를 낭송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애가 1장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보세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니.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엄청나게 번성했던 예루살렘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모든 민족에게 조롱을 당하는 모습 표현됩니다. 2장에 가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와 징계가 나옵니다. 그죠? 저기 보면요, 낳은 아이들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3장에 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와 긍휼이 소개가 됩니다. 22절,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해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성실이 크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는다. 4장에 가면요, 예루살렘 멸망의 비극적인 참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전에 그렇게 순금같이 빛나고 그랬었는데 1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젖먹이가요 목이 말라서 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구하나 그것을 떼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리고 내 백성이 멸망할 때의 자비로운 부녀들이요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는다고 나와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아주 비극적인 참상을 노래합니다. 자, 5장이 없나요? 자, 그렇죠. 5장에는요 회개의 기도와 회복의 간구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회복의 출발점이 아닐까요? 자, 잠시 졸리기도 하죠. 우리 요 찬양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겁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한
인자하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인자가 끝이 없고 자비가 무궁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실하신 그 주님을 보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맞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을 보면서도 비탄하게 소리를 치면서도 회복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찬양 끝났고요. 이제 하박국 거의 끝났습니다. 하박국. 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도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급하게 가느냐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지만 진짜 은혜가 많이 됩니다. 자, 조금만 달리시면 됩니다. 개요가 뭘까요?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3장밖에 없습니다. 나움도 몇 장이었다? 3장. 스바냐도, 하박국도 경고와 환상과 기도입니다. 자, 짧습니다. 2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 나올까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하박국.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도 나옵니다.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요즘 정말 저 말씀이 되게 많이 은혜가 돼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산다는 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언제 이것을 해주실까? 도대체 언제? 근데 신앙은요, 언제가 아니라 누가 약속하셨는가에 집중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믿고 기다리면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가 되시니까. 비록 내일이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요하시는 말씀은, 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의인은 그 누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네 아버지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야. 하박국도 동일하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 단어는 대화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또 질문을 합니다. 응답을 또 해주십니다. 대화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다 이해되세요? 안 되죠. 너무 어려울 때 많죠. 하박국도요. 그때 시대가 언제예요? 요시야 때 시점으로 장담은 지금으로 2600년 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의 관심을 끄는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질문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묻지 않아. 야,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릴까가 아니라 하나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결국 3장에서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정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조금 이따 찬양할 거지만 이렇게 정답을 찾은 하박국의 그 한탄과 그 어떻게 보면은 힘듦이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에요. 자, 하박국은 포옹하는 자, 껴안는 자라는 의미예요. 의미를 부여하자면 많은 의문을 껴안고 하나님께 대화로서 풀어가는 사람. 성경은 질문하는 자에게 답합니다. 맞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이건 뭐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요? 이건 도대체 뭘까요?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건 왜죠? 이건 뭔데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3번 보세요. 모든 사람의 난제입니다. 신정록주 질문에 걸리는 거야. 왜 결백한 자가 고난을 받습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형통합니까? 욥기도 마찬가지고 시편 37편, 예레미야 12장 모든 사람의 난제입니다.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왜 나만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다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악인은 형통하기만 한데 나는 결백한데 정직한데 내 삶은 왜 이럴까?
나중에 보면 정답을 찾아낸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의 찬양으로 하박국은 3장에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까.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아까도 말했죠,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때가 되어 오는 거고,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고, 침묵하시는 것 같으나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끄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거, 동일하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득세합니까? 왜 의인은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데요? 그 내용들이에요. 보세요. 위에 보면요,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황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정의가 전혀 시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습니다. 정의를 굽게 합니다.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왜 의인은 고통받습니까? 왜 그렇고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야, 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거야. 갈대아 사람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 시간표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바벨론이 침략을 할 거거든. 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실 거거든. 그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 심판할 거야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사용하시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또 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응답은 쫙 3절, 4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묵시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나와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당연히 성취하신다. 느린 것 같지만 믿고 기다리라. 너희들의 태도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자, 하박국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다시 그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렵죠. 앞으로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략할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두려운 거야. 이 침략에 대한 떨림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말씀에 기록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내 목소리는 내 입술이 떨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누가 기다리겠어요? 이 침략을 누가 기다리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죠? 비록 이게 너무 싫어. 바벨론의 침략이 싫잖아. 그렇지만 믿음의 순종입니다.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라니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립니다. 비록 이 현실들 여러분 보십시오. 당장 내일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이 있고 눈 뜨면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나는 이 상황이 두렵고 힘들어. 그죠? 그래서 내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내 창자가 흔들리기도 하고 내 입술이 떨리기도 하고 내 뼈가 썩어 녹는 것도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이 현실은 진짜 두렵습니다. 하나님, 현실은 참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없을지라도 까닭없이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 이 정답을 찾은 하박국의 기쁨과 감격이 저렇게 없을지라도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볼까요? 큐. 소리 나와요? 좀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뭐 제가 자유로운 막 율동도 하면 좋은데 자, 그래요. 참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가 욥기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저런 거 진짜 없어도 너 사랑할 수 있어? 진짜 하나님 한 번만으로 너 행복할 수 있어? 너 감사하고 살 수 있어? 안 되면 그냥 찬양 육성으로 할까요? 반주 돼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누구로 즐거워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누구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동일한 하박국의 이런 신앙 고백처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맞죠? 우리를 재앙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평안이고 미래고 소망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진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런 찬양으로 비록 없을지라도 그분의 구원의 하나님만 인해서 기뻐하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찬양이었고요. 자, 이제 쭉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왕망합니다. 으르렁이니까 누구죠? 르호보암. 보암직함에 얌얌. 기운난다. 사는. 오는. 아하, 쉽게도. 다 죽여. 요아이만 남았지? 아마도 우시야. 네, 우시야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요담은 없습니다. 아케스. 희죽. 자, 무지하게 아케스. 요거 잘 먹었지? 자, 넘어갑니다. 16번에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정치에서 요시아죠. 그 다음에 누가 옵니다? 아케스. 여호아하스. 11년에 여호야 긴. 3개월에 여호야 긴. 11년에 시드기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20의 왕이 쭉 소개가 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분명히 다 외우십시오. 다음에 해야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외우십시오. 제가 시험이라도 한번 치고 싶은데 자, 요거 기억합니다. 우리가 분열왕국 시대의 어려운 점은 선지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잘 끼워 넣으면 돼요. 13번의 히스기야. 정치에서 히스기야. 종교에서 누구다? 이사야. 미가. 세트. 자, 그 다음 요시아로 갑니다. 정치에서 요시아. 종교에서 누구다? 예레미야. 자, 어떤 선지자 있었어요? 스바냐, 나훔, 하박국. 자, 다른 선지서들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시대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갑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보지 않기. 자, 어떤 시대로 갑니까? 그 다음. 자, 그 다음. 자, 왜 말이 작아지죠? 왜 이러는 거죠? 자, 출애굽 광야 시대 하면은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 뭐다?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대로 들어갈까? 사사시대. 이제는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럼 무슨 시대가 올까? 그래요. 자, 보세요. 엄청 왔어요. 우리가 통일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12장부터 열왕기 하 끝까지 역대하 10장에서 끝까지 요게 바로 분열 왕국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 분열 왕국을 3부에 나눠서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들이 요 1번이에요. 자, 2번에 다음에는 무슨 시대를 공부할 것 같다고요? 포로 시대. 성경은 어떤 성경이 들어간대요? 다니엘, 요시야 퀴즈 드립니다. 에스겔,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멸망인 오바댜, 그 다음에 욥기가 왜냐하면 고난이 주제이기 때문에 요가 포로 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끝에 한 번만 이 시방 한 번만 더 외우고 갑시다. 자, 으르렁 보암직 르호보암. 자, 우리가 보암직 하면 얌얌 먹고 난다니 기운이 너무 난다. 아싸. 사는요. 자, 오는요. 아하. 쉽게도 다 죽여. 요 아이만 남았지. 아마도. 자, 웃으면서 시작했던 으시야. 자, 나 하나님 섬기는데 요담은 없어. 아케스. 히주. 무지하게 아케스. 무엇을 먹었지? 자, 이왕이 다시 뚝딱 나타났어. 누구다? 요시야. 3개월짜리 여호아스. 그 다음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자, 정치에서 히스기야. 종교에서는 누구나? 이사야, 미가, 세트. 요시야. 정치에서 요시야. 종교에서 누구 기억해라? 예레미야. 선지서 또 써보세요. 누구라고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자, 분열왕국 시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